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입니다. 제2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 10월 넷째 주 예배를 허락하시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나온 10달 동안 되돌아볼 때 이기적이며 자만했던 교만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다시는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성실하게 늘 마지막 날처럼 사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매주 진행 중인 금요 기도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교회와 직분자 및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사랑방 소모임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관 및 교회의 필요 공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목사님에게 주어진 주님의 비전을 온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남녀 교육자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6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 남은 시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의 압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어 받은 은혜로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믿음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와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종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또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도 아마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꼽게 될 겁니다. 아마 큰 다른 이견이 없을 텐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치적들을 보시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혼탁하고 힘든 그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그 귀한 인물입니다. 또 삶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겼던 왕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존재하고,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이 따로 그렇게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각자의 그런 그 나라 가운데서 좋은 왕도 등장을 하고 나쁜 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좋은 왕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다 악하고 폐역되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악을 범하는 그런 그 대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존재를 하는데,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그 왕이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또 악한 길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가장 악한 왕이냐 하면 다 나쁜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여기까지 다 악한 왕들인데 서로 뭐 죽이고 축구하는 그런 이제 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를 다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악해도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합니다. 그 혼자만 있어도 굉장히 악한데 부인을 또 그 이상으로 악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악하고, 그리고 또 아내가 악한 것에 악이 더해져서 악으로 용맹하기까지 합니다. 남편은 좀 어리석기도 하고 또 치졸하기도 하다면, 이 부인 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 악한 그 정도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그 악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그 시절들을 지나게 되죠.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폐역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늘 문이 닫히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의 근원들이 다 마르고 백성들도 힘들고 짐승들도 힘들게 되는, 가축들도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을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너무나도 악한 왕인데, 악한 정도가 뭐 세상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그런 그 악한 왕이 되다 보니까 시절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등장해서 가지는 그 유익, 굳이 그것을 유익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죄악이 넘치는 곳에 뭐가 더했더라? 은혜가 더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말씀이 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악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그 후로도 그 전으로도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폐역됨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에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불의의 시대, 죄악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내며 능력의 역사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악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종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이 악한 왕 아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포기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면서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데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함께 큰 몫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초대해서 갈멜산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어리석게도 섬기게 되었던 이 신은 엘신이라고 하는 전능한 신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은 한편으로는 바알의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엘신의 그런 부인신, 그래서 바알의 어머니신, 그렇게 이제 이들이 믿었던 그런 그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제 신이 되지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신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이런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진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분이고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나누어 가실 필요가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는 당연히 차별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다 쫓아내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신앙을 배웁니다. 이 악한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로 또 아세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더니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의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바알과 또 그리고 아스타롯이 그걸 보면서 이제 성적으로 흥분해서 되어지는 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이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왕과 왕비가 그 일들을 앞에 서서 막 이제 이끌어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용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그 악을 향해서 치닫아 갔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아합 왕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제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 하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들에게, 각자의 신들에게 드리자. 그래서 소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준비하고 각을 다 뜨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와 제단은 다 준비하되 거기에 불은 준비하지 말자. 나도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단을 수축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은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그 결과로 살아있는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면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의를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너희부터 먼저 이것을 해봐라, 제의를 시작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오전부터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신 바알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춤을 추고 그러고 나서 한나절이 다 지나가고 정오가 되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제물에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순번이 찾아오니까 그 이전에 자신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바알이 불을 반드시 내려줬어야 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그 제의를 이들이 받아들였을까? 언제 이들이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의 제단에 불을 붙여본 그런 그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다 모여 있고 왕이 거기에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신인 것을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니 정오가 넘어가면서 오후부터는 정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추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정말 광란의 그런 그 시간과도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을 거기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도 바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불을 내려주지 않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 바알이 어디 가서 자고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놀리고 그렇게 하자 그들이 더 열심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든 그런 의미를 부여한 마귀가 불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순번이 돌아와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12돌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12덩이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두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했던 모습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추가적으로 그 제단 옆으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는 3번에 걸쳐 가지고 큰 물을 길러와서 제물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나무와 제단이 흠뻑 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친 물이 어디로 다 스며든 게 아니라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던지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가득하게 그렇게 물을 붓게 됩니다. 그것을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살르고 나무도 사르고 심지어는 제단마저 싸그리 하나님께서 불로 사를 뿐만 아니라 도랑에 넘치게 있었던 그 물도 마치 혀가 핥듯이 싹 다 그렇게 핥아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죠. 그것이 1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서 그 모든 재물과 물을 다 핥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바알의 선지자들도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또 진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물이 흥건하게 젖은 그 모든 재물까지도 깨끗하게 다 살라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죠. 동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저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정한 그런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알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또 종이 마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엘리야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35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누구의 종?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무엇?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초점은 당장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 일에 그런 그 쓰임이 되어진 선지자를 볼 때 와,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이 없을 텐데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들어주셨으니 선지자에게 주목하고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부분은 사실이거니와 그러나 엘리야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길 때 이 영적 전쟁이 이기고 나서 주목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그가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거기에서부터 능력으로 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종됨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오니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그런 그 역사 가운데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부흥회 때 섬겼던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그런 그 일들을 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곤당골 교회,
홍문석골교회 뭐 이런 이제 명칭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승려들과 이제 이게 또 승동이라고 하는 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당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끌으셨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에 이길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9대 목사님 중에 누가 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는 능력의 종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죠.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은혜롭게 또 부흥회를 이끄셨던 것도 또 사실이지만 그가 이끄는 그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고 엘리야 혹은 엘리야 이상으로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은 그런 그 대상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또 이런 어떤 김익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그분들이 귀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의 종이어도 어떤 능력의 종이어도 종은 종이고 그 본분이 사람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일꾼들을 배울 때 능력의 일꾼들이 그 본분상 종됨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쓰였기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또 본분이 우리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엘리야처럼 혹은 능력의 종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능력의 종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데 종은 절실함으로 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보여주는 능력의 종이 가지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랍니다.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어떻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꼭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간절함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신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하는 12돌을 거기 하고 나서는 제물 위에 물을 가득히 부었습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이게 잘 붙을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니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능력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화될 일은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절실함의 기도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부르짖어 구하고 춤추며 기하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칼과 창으로 자기의 맨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철철 넘치게 하면서 부르짖고 구하니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박함이 만약에 바알에게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어떡할까요? 다 곧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들의 신 바알에게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절실함 이전에 주소가 잘못된 겁니다.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죽은 신, 의미로 그렇게 형상을 의미와 함께 불어넣은 바알이라고 하는 대상 가운데 그렇게 절을 하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한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절실한 기도가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도 힘들었지만 나라도 힘들고 사회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누가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하고 절실한 개인과 나라에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말씀을 배우기도 했지만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배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만으로도 따져도 한 130년 정도의 이제 시간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모습, 부르짖음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에 성도들을 요청을 해도 성도님들이 반응하고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받아 누린 것으로 나는 충분히 복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하다?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굉장히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이제 거기서 제가 섬기면서 이제 한 30-40명 되는 교육자 그룹을 제가 이제 맡아서 주일날 모든 일과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걸 이제 리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교회와 예배와 또 각자 섬기는 그 교육 부서들 위해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여 부르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죠. 앞에 서서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저 혼자만 하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서 제가 후배들 좀처럼 잘 나무라고 그러질 않는데 이거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각자 교회 가가지고 부서를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한 3주차 정도 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신대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면 제가 엄청 혼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부서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라고. 눈물 쏙 빠지게 뭐라 그러고 그리고 주여 한 번에 치던 걸 주여 3번에 치고 한 달을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게 옳은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의 부흥과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산실은 부르짖는 헌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기도하고 각자 섬기는 부서로 이제 다 돌아간 거죠. 그리고는 후배 하나가 남아 있다가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목사님, 왜? 고맙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안 배운 게 아닌데 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로서 섬기고 오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어느 순간에 일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누구에게? 교역자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후배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소수의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욕을 먹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을 먹는 더 많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단순히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뜨겁지 않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희의 믿음의 촛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옮겨버릴 것이다. 그 실제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역사의 역사를 거치고 교회의 교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옮겨졌고 대한민국 교회와 승동교회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건 2000년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 3000년의 시간이 보내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절실함과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보이겠느냐? 절박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향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서 현혹되어져 가서 저들의 영혼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 엘리야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이 그 절박함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 가져야 되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사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억만 죄악 가운데 바알로 치우치고 아세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원수되어진 모습과 태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엘리야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주목될 일이 아니라
와, 이 선지자 대단하다. 와, 이 종이 대단하다. 여기 말씀 기가 막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람 중심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종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제가 무슨 엘리야처럼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는 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시대가 다릅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진짜 막 불이 내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한 100명 잡아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덕스러운 하나님의 방식도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 떨어진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여호와의 불이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능력의 종들을 통해서 어디에 누구에게 떨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향한 위로와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심이 느껴지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저를 위해서 제가 요통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부름받은 종이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한 권사님이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바울 같은 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고 나서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올 때 우리 교회에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모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 한 사람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세, 엘리야, 바울. 근데 제가 그걸 집에 와서 혼자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그걸 해방시켜준 주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만들어 놓은 대상이 모세예요. 영적인 지도자죠.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말씀의 종입니다. 그가 한 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기록해둡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제가 그 역할 아니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다른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부름받은 세워진 승동교회에서는 제가 영적인 지도자 모세처럼, 제가 능력의 종인 엘리야처럼, 말씀의 종인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권사님만 아니라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혹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일하시면서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것은 그렇다고 무슨 엘리야처럼 선지자 혹은 저처럼 목사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가운데 요시야는 성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그러나 다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종됨의 본분을 가지고 절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고 일하고 기도하며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매일 만나고 듣고 보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과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됨을 본분상 인정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기업 보냈더니 다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이 믿음 좋은 여러분들 다 떠나고 나면 너는 누구를 데리고 목회를 합니까? 우십시오.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헐벗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네가 배가 불렀구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너를 뱉어버리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르짖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예수님 불쌍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날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배고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절실하고 절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죄인에서 의인 되어서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의로울 수 없는 대상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절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절박함으로 거룩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실하게, 우리를 절박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박한 신앙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며 배부른 돼지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값진 것, 거룩한 것 보고 감동하지 않는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절박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부모님을 위해서 울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여 저들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치우쳐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구하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실함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음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또 아버지 힘겨워서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어도 주님 위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보아주옵소서. 이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강단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순종하며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문화와 교육 어떤 영역이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자녀 세대,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각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거룩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장년 세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며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감당해내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장년 세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으로 삶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고 믿음 안에 잘 되어짐과 같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채우시고 교회에 채우시고 부흥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병실에서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 귀한 쓰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삶의 안위를 지키시고 악한 것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화요 리더 모임이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친교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서 2022년과 2023년 동안 승동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새가족 친교 모임을 진행합니다. 장소는 1층 소예배실입니다. 3여전도의 야외 예배가 10월 26일 목요일 고석정 꽃밭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11월 12월용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29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임원방 은퇴장로, 4여전도의 여자 4사랑방 남진미 시무권사의 장녀 임예지양과 신영진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28일 오후 1시에 더 채플의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김경무 장로님과 최정희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잠시 귀국하셔서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본분이 주의 종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주변에 하나님 사랑 드러내 구원의 일꾼으로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